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나인, 텐. 최종적으로 은혜복음 눈치 까시기 바랍니다. 요새 막 믹스커피 먹어보요. 요거 먹다가 안 먹어보면 요거 믹스커피 오버트 나요. 진짜요? 갑자기 끊어보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막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끊어버리잖아요. 금단 현상으로 오버트 나오고 머리가 엄청 막 아파요. 머리가. 그 이유가 이거예요. 믹스커피요. 거의 한 24시간 그 이후에 나타나요. 금단 증상이. 하루 정도. 그러면서 다윗이 주 앞에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더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 아마포 에봇이 들려져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함성과 나팔 소리를 내며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러다가 주의 법궤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왔을 때 사울의 딸 미칼이 한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다가 주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는 다윗 왕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이후 그들이 주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다시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한복판에서 그것을 그의 장소 안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주 앞에 번제물들과 합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고는 다시 번제물들과 합평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온 백성 가운데 곧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서 각자 빵 한 토막과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 든 음료병 하나를 나누어 주었으니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아이고. 그때 다시 자기 집 안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러자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나와 말하길 이스라엘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몸종들의 눈이 있는 데서 마치 하잘 것 없는 사내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듯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시 미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건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그대의 어머니와 그대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셔 나를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임명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박해지고 나 자신의 눈에 천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곧 그대가 언급한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제7장. 이후에 왕이 자기 집 안에 앉았고 주께서 그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왕이 애언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 안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가림막질 안에 거하고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입고 그날 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네가 나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때 이래로 오늘날까지 나는 어떤 집 안에도 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장막 안에 거닐기만 하였도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거닐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어느 지파에게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너는 이같이 말할지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네가 늘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데려가라.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원수들 너의 목전에서 끊어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이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심겠으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장소 안에 거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하며 또한 사악한 자녀들 그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히지도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와 같이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내가 안식하게 하였노라. 또한 주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가 너에게 집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을 차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젊을 때 네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네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네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가 너 앞에서 사울을 지워 버리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호자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전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았으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니이까 또 저의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그런데도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직 당신의 목전에서 작은 일이니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근즉 다윗이 당신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는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을 행하셨나니 당신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주 하나님여 이르니로 당신께서 위대하시나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셔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구속하셨으니 당신의 지역을 위하여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온 민족들과 그들 신들로부터 당신께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그분 자신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고자 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과 공포스러운 것들을 행하고자 하심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께 영원토록 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확정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주여 당신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말씀 그것을 영원토록 확고히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더 높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는 당신의 종에게 계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집을 지어 주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기도로 당신께 기도드려야 함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말씀들을 진실되나이다. 또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 드리도록 허락하시어 그것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서 지속되게 하소서. 이는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시 메덱 암마를 필리스타인들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압을 쳐서 땅바닥에 그들을 집어 던지고 한 줄로 그들을 측량하였으니 곧 두 줄들로 측량된 자는 죽음에 처하고 한 줄 안에 들어온 자는 목숨을 건졌더라. 그렇게 하고 나자 모압 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예물들을 가져왔더라. 다윗이 르호브 아들이자 조바의 왕이 하닷 에젤도 쳤으니 그가 유파테스 강에서 그 국정사를 회복하러 갔을 때라. 그리하여 다시 그에게 1,000대의 병거들과 700명의 기병들과 2만 명의 보병들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병거를 끄는 모든 말들을 뒷다리의 힘줄을 끄었으나 100대 병거들의 쓸 말들은 확보해 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인들이 조바 왕 하닷 에젤을 구하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 2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때 다윗이 주둔군들을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전하셨더라. 이후에 다윗이 하닷 에젤의 종들에게 있던 금 방패들을 지하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가져왔더라. 그리고 하닷 에젤의 도시들은 베타와 베로다이에서 다윗 왕이 지극히 많은 옷을 가져왔더라. 다윗이 하닷 에젤의 모든 군대를 쳤다는 것을 하맛 왕 토이가 하였자. 그때 토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를 문난하여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하닷 에젤과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라. 이는 하닷 에젤과 토이 사이에는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요람이 자기 곁에 은그릇들과 금그릇들과 녹그릇들을 가져갔더라. 다윗 왕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지하여 그가 봉헌한 은과 금과 더불어 그것들을 주께 봉헌하였으니 곧 시리아 모압과 암몬 우손들과 필리스타인들과 아말렉에서 취한 것들이며 르호브 아들이자 조바우 왕인 하닷 에젤의 노획물에서 취한 것들이라. 이 노획물도 바치면 과연 그게 좋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즉 다윗이 성 골짜기 가운데서 1만 8천 명의 시리아인들을 치고 되돌아왔을 때 그가 이름을 떨쳤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더라. 에돔 전체에 걸쳐 그가 주둔군들을 두었으니 에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전하셨더라.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다윗이 그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그렛족들과 펠렛족들 모두를 다스렸으며 다윗의 아들들은 최고 지리자들이었더라. 제9장 이에 다시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이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지바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이라. 요나단은 아들 한 명이 아직 있는데 그는 그의 두 발을 전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을 그가 어디에 있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을 벌써 그는 로두발에 있는 암미에르 아들 바키르 마키르 집 안에 있나이다 했더라. 그때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로드발에서 곧 암미에르 아들 마키르 집에서 데리고 왔더라. 이때 요나단 아들이자 사울의 자손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외하였더라. 이에 다시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을 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진짜를 보일 것이요 너에게 너의 조상 사울의 모든 토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을지니라 하였더라. 아이고 그때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했다. 내가 사울과 그의 모든 집에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너의 주인 아들에게 주었느라. 그러므로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는 열매들 안으로 들어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연계 얻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나의 식탁에서 늘 빵을 먹으라. 이때 지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그때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당신의 종이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처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무피보셋에게는 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였더라. 또한 지바는 그와 모든 이들이 무피보셋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와우 그렇게 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더라. 이는 그 지속적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그의 두 발을 모두 차렸기 때문이라. 제10장 어디 갔어? 그러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 우선들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때 다시 말하기를 나아시 아들 하눈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였듯이 나도 그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자기 종들의 손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의 아버지로 인함이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종들이 암몬 우선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데 암몬 우선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군주 하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시 당신 아버지를 예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도리어 다시 이 도시를 정찰하고 그곳을 염탐하여 그곳을 정복하고자 자기 종들을 당신께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러한 이로 하눈이 다시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들의 절반을 석장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들의 중간 그들의 볼기들까지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 보냈더라.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자 그가 그들을 맞이하러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에.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이후 암몬 우선들은 자신들이 다윗 앞에서 악질 풍긴 것을 알았을 때 암몬 우선들이 사람을 보내어 벤누오브 시리아인들과 조바의 시리아인들에게 2만 명의 보병들과 마아카의 왕에게서 1,000명의 남자들과 아스톱에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고용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유업과 막강한 남자들의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 후손들이 나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전투대열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조바의 시리아인들과 누후부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마아카의 남자들은 전장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요압은 전장이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있는 것을 보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남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로 그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 안에 넘겨주었으니 그로 하여금 암몬 우선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약 암몬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와서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느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하라. 그런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분께서 행하시길 바라노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백성과 더불어 시리아인들 대적까지 전체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몬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그때 그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아몬 후손들로부터 도리까 예루살렘 왔더라. 이고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하달에젤이 사람을 보내어 강 너머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헬람으로 왔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제르 군대 대장인 소박이 그들 앞에 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가 온 이스라엘 한데 모아 요르단을 넘어가서 헬람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대를 갖추고 그와 싸웠더라. 그러다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에 다시 시리아인들의 병거 700대에 속한 사람들과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군대 대장 소팍을 쳤더라. 소팍을 쳤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윽고 하달에젤에게 종들이었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인들은 암몬 후손들을 더 이상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제11장. 그리고 그 애가 지난데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 후손들을 멸하여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 쪽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요.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래야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을 불결하면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있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기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리며 말하기를 저희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에게 히타이트 족 우리야를 보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야를 보냈더라. 이에 우리야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전쟁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었는지 되어가는지를 캐물었더라. 그러면서 다시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두 발을 씻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야가 왕의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온 음식 한 상이 그를 뒤따랐더라. 그러자 우리야는 왕의 집 문에서 자신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야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여정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우리야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들 안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또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주의 종이 벌판에 주둔하고 있나이다. 그럴진데 저희가 제 집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저의 아내와 동침하리까 당신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혼이 살아있으면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차가 들어갈까? 그때 차가 들어가긴 다 들어갔는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다. 이에 다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다. 그렇게 하여 우리야가
그 날과 이튿날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 있고 다시 그를 부르자 그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저녁 때 그가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 위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그 집에 내려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시 여호와에게 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그 편지에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우리야를 가장 강렬한 전선에 배치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를 두고 대가까이 그가 타격을 입고 죽게 하라 했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도시를 관찰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맹한 남자들이 있던 한 장소에 우리아를 배속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는데 따라서 종들에 속한 백성은 일부도 거기서 쓰러지고 히타이트족 우리아도 죽었더라.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말하기를 전령에 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왕께 전쟁을 사안들 알리기를 끝마쳤을 때 그러다가 만일 왕의 경로가 일어나고 왕께서 너에게 너희가 싸울 때 어찌 너희는 도시에 그토록 바짝 접근하였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소리라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여자가 성벽에서 그의 위에 맷돌 한 장을 던져서 그가 테베지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는 성벽 가까이 갔느냐 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여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경위를 모두 알렸더라. 그런즉 그 전령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남자들은 우리보다 우세하였고 전쟁으로 우리에게 나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바로 성문의 진입로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궁수들이 성벽에서 당신의 종을 쏘았나이다. 그래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나니 당신은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때 다시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이것이 너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칼이 이 사람도 집어삼키고 저 사람도 집어삼키기 때문이라. 도시를 대적하는 너의 전투가 더욱 거세지게 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에게 용기를 주라 하였더라. 그런즉 우리야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우리야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그러나 다시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보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기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키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그에게 타올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대갚아야 하리니 그가 이런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그에게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붓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그리고
네가 내게 너의 주인의 집과 너의 품 안에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으면 너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주었느라. 그리고 만약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네가 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 내가 제 명령을 멸시하여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히타이트족 우리야를 칼로 죽였으며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으니 암몬 후손들의 칼로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고 히타이트족 우리야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 자신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노라. 또 내가 너의 아내들을 너의 두 눈 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그 다음에 동침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몰래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 해 앞에서 행하겠노라. 그러자 다시 나단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도 곱빼기 여가 다장이요. 동장식이 혼 좀 내줘야 될 것 같은 동장식이. 당신의 죄를 지어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을 하도록 커다란 별미를 주었으므로 당신께 태어난 자식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고 집에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돌아가서 밤새 땅 위에 엎드렸더라. 그런데 그의 집에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웠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빵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일곱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의 종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왕께 고하였는데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왕께 알리는 경우 왕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이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으며 자신의 복장을 갈아입고 주의 집 안으로 들어와 경배하였더라. 그런 뒤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요구하자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렸으니 그가 먹었더라.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니? 당신께서 아이가 살아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는 당신께서 일어나서 빵을 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 아이를 살게 하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도다. 이제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라 그는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애언자 나단의 손을 통하여 보내셨으니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아몬 우선들의 속한 립바를 대적하여 싸워 그 왕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립바를 대적하여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는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백성을 한데 모으시어 도시를 대적하여 주둔하시고 그곳을 점령하소서. 지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곳에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그곳이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이 온 백성을 한데 모아 라빠로 갔으니 그곳을 대적하여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내어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달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씌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노획물을 꺼냈으니 대단히 풍부한 양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들과 쇠서리들과 쇠 도끼들 아래에 집어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 가마를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암몬 우선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제13장.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이 타말이라는 어여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암논이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가 자기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들을 얻더라. 이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암논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것도 행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하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남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여 왕의 아들인 내가 어찌하여 나날이 야위어 가느냐 너는 나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암논이 그에게 말하여 내가 나의 형제 압살롬은 누이인 타말을 사랑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같이 말했다. 너는 너의 침상 위에 누워있고 병든 채 하라. 그러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실 때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에게 강구하오니 저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게 음식을 주게 하시고 저의 목전에 음식을 요리하여 제가 그것을 보고 그녀 손에서 그것을 먹게 하여 주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암논이 들어 누워 병든 채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 누이인 타말이 와서 제 목전에서 제게 둥글 납작한 빵 두 덩이들 만들어 주게 하시어 그녀 손에서 제가 먹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다시 집에 있는 타말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제 너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더니 그가 들어 누워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곡물 가루를 취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그의 목전에서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고 그 둥글 납작한 빵을 구웠더라. 아이고 그런 다음에 그녀가 납작한 냄비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앞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가 먹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가라 하였다. 그러자 그들 각인이 모두 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침실 안으로 그 음식을 가져오고 내가 내 손에서 먹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타말이 자신이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 안으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것들을 가져갔더라. 어디요? 아이고 아이고 나는 그런 하여튼 그런데 그녀가 그에게 먹여주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했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대답했다. 나의 오라버니여 아니되옵니다. 저를 겁탈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짓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저는 어디로 저의 수치를 떠나 보내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 고하소서. 이는 왕께서 저를 당신께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 후에 암논이 그녀를 지키 증오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보다 그가 그녀를 증오한 그 증오가 더 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까닭이 없나이다. 저를 쫓아 보내는 이 악이 당신께서 저에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섬겼던 자신의 종을 불러 말하기 이제 이 여자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내보내라. 그리고 그 뒤에서 문빗장을 걸라 하였더라. 당시 그녀는 여러 가지 색깔들로 된 의복을 그녀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니 처녀들이었던 왕의 딸들이 그러한 예복들로 갖춰 입혀졌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더라. 그러자 타말은 자기 머리 위에 제들을 올리고 자신에게 착용된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녀의 의복들을 찢었으니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울면서 갔더라.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자 나의 누이야 지금은 내가 침묵하라. 그는 너의 오라비니라. 이것을 유념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 오라비 압살롬의 집 안에 남아 처량하게 있었더라.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자 그가 몹시 경노하였더라. 7장째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말을 겁탈한 까닭에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이 에프라임 옆에 있는 바알 하졸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해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에게는 양털 깎는 자들이 있나이다. 제가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왕께서는 그들의 종들을 대동하여 당신의 종과 함께 가소서 했더라.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아니니라. 우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 아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말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더라. 그런데도 그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저희가 당신에게 강구하오니 저의 형제 암논이 저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했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끈질게 간청함으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더라. 이제 압살롬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유예 보았다가 네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말하는 그때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맹하라 하였더라. 그래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났고 각인 자기 노새 위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소식들이 이와 같은 말로 다윗에게 닿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여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 의복들을 찢고 땅 위에 누웠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도 그들의 옷을 찢은 채 옆에 섰더라. 그러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나의 주는 그들이 왕의 아들들인 청년들을 모두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 마소.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다. 이는 이것이 그가 자기 누이 타말을 겁탈한 그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마음에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더라. 잊고 감시하고 있던 청년이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보라 그 뒤에 많은 백성이 언덕의 능선길로 오고 있더라.
17장.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을 벌써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왕이 그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왕각의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울었더라. 그러자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우스 아들 구슬 왕 탈마에게 갔더라. 이에 다시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갔으니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 왕의 호는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애타게 바랐더라.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제14장. 이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음을 알아차렸더라. 그래야 요압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자를 거기서 데려온 뒤에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간구하느니 너 자신을 애곡하는 자도 꿈이다. 그리고 이제 애곡하는 복장을 입고 내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위해 오랜 시간 애곡하여 여자같이 하라.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르러 그분께서 이런 방식으로 고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녀의 입 안에서 말들을 넣어주었더라. 입안에 말들을 넣어줬다. 그리고 드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고할 때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땅 바닥에 대고 엎드려 경을 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저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이같이 대답하였다. 정령전은 가부인 여자요 제 남편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종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둘이 서로 들판에서 분쟁하였고 그들을 떼어 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런데 벌써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제가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속자도 멸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저의 숯불을 끄려고 하며 땅 위에서 저의 남편에게도 에게 이름도 직계 비속도 남기지 않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관한 명을 내리겠노라 했더라. 이에 드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이 저와 제 아버지 집 위에 있기를 바라며 왕과 왕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8장.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왕께서 주 당신은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당신께서는 피해 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주소서. 이는 그들이 이제 아들을 멸할까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당신의 몸종이 내 주 왕께 한 말씀만 고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유배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왕께서는 잘못이 있는 자같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아이고 끝내.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땅바닥 위에 흘려져 다시는 모일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이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모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방편을 고안하셔 그분은 유배된 자가 자신에게서 방출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내 주 왕께 이것을 고하러 온 것을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당신의 몸종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왕께 지금 고하겠노라. 왕께서 그의 몸종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시리라. 이는 왕께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유산으로부터 나를 나의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은 손에서 자신의 몸종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의 몸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주 왕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게 분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즉 주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계시리이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이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다. 내 주 왕이여 당신은 오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 요압 그가 나에게 분부하였고 그가 당신의 몸종 입안에 이 모든 말들을 주었나이다. 이러한 표현 형식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전하라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대로 나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8장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바닥 위에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자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음을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갔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같이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찬사를 받은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의 발바닥부터 심지어 그의 정수리까지 그에게 흠이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카락 무게를 달았으니 왕은 무게에 따라 20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세 아들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녀는 어여쁜 용모를 가진 여자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럼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그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보냈을 때도 그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발이 나의 밭 가까이 있고 그의 보리가 거기에 있도다. 가서 그곳에 불을 지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더라.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의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더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하였도다. 이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 제가 구술에서 왔나이까. 구술에서 왔나이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편이 제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왕에게 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압살롬에게 입 맞췄더라. 제15장 이후에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신에게 병거들과 말들을 예비하고 자기 앞에서 달려갈 50명의 남자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옆에 섰더라. 그런즉 이와 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